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참 기쁜 날입니다. 25분의 임직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창립 63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임직 예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장로 4분, 안수집사 10분, 권사 11분이 임직하는 날인데요. 우리 임직에 대하여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임직이라는 단어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임직은 맡길 임자에 직분 직자를 써서 직분을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또 쓰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장립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세상에선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장립은 이제 한자를 또 준비해 왔는데 장수장자에 세울 입자를 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안수에서 직분을 맡겨 세운다는 뜻이긴 하지만 이제 장립과 그래서 임직은 같은 의미죠. 임직은 직분을 맡긴다는 뜻이고 또 장립은 직분을 맡겨 세운다는 뜻이기 때문에 두 단어는 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임직 예배 때 장로님들에게는 장로 장립회를 드리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는 그 안수 집사 임직회와 권사 임직회를 드리는데요. 이름을 다르게 표기했다고 해서 다른 뜻이 아닙니다. 조금 뭐 다르게 표현했다는 뿐이지 두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가 더 높아서 다른 용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로는 장로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그 역할이 다르게 직분을 세워서 주신 그 직분을 위한 예식이 바로 임직식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만한 자격이 없지만 어떤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해낼 때 이 말을 쓰고 또 어떨 때는 어느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평소보다 더 잘하는 것을 이제 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혀놓으면 사람이 변하는데 좋게도 변하지만 안 좋게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권위적으로 변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또 그 자리의 힘을 휘두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 선거 때 많이 경험하는데요. 정치인들에게서 나타나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에는 얼마나 친절하고 인사도 잘하고 다정다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선되기 전에 하는 인사의 모습하고 당선되고 난 뒤에 하는 인사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게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마치 당선이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당선 전에는 우리가 갑인데 당선하고 나면 그분들이 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렇습니다. 유명해지기 전과 유명해지고 난 뒤에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와 같은 부서를 했던 그 어느 권사님, 참 친했던 권사님이 해주신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늘 힘쓰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전도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교역자실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저 방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역자실을 가리키면서 제발 저한테는 좀 그러지 말아달라. 이제 뭐 안수만 받고 목사 안수 받고 교역자실에 들어가면 뭘 배우는지 그 방에서 성도들의 말을 잘 안 듣게 되고 그때부터 고집스러워지고 소통도 잘 안 한다. 이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는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사람에게 이제 정말 말씀에 또 기도 힘쓰라는 부탁이 아니라 변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바뀌었으면 저러나 싶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말씀을 늘 제 마음에 새기고 있고 지금도 그 권사님하고 잘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장로로 선출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특히나 되기가 어렵고 또 안타깝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장로가 되기 전에 참 열심히 봉사하고 교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아주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렇게 대하다가 장로가 되고 나면 완전히 변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정말 싹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막 쫓아가면서 막 버선발로 다가와 막 쫓아나와서 인사하던 같은 그런 분이 장로가 딱 되고 나면 인사를 받고 앉았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마치 승진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직분이라는 것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교회의 계급처럼 여기고 계급처럼 여기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하는 모든 분들은 임직한 후에 어땠으면 좋을까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죠? 지금의 이 마음과 자세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아모스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의를 제가 한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바를 정자에 오를 의자를 써서 사전에 보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다 라고 뜻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르고 옳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원어를 보면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법률적으로 공정한 것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올바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공이라는 단어도 제가 한자를 가져왔는데요. 공평할 공자에 옳을 의자를 써서 사전에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이다라고 그 뜻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평하고 옳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공의도 정의라는 단어하고 좀 비슷한 단어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말의 정의와 공의는 사실 비슷한 말인데요. 하지만 이 성경에 아모스서에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의 정의와 공의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측은함을 가지고 또 환대로 베푸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또 환대로 베푸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어의 공의랑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이렇게 공의를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강물같이 그리고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본다면 일을 할 때는 법에 맞게 철저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또한 사람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따뜻함이 넘치게 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강조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좀 차가워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람과 같이 하기 때문에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좀 차갑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을 강조하면서 긍휼을 또 강조하다 보면 공정해지기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일을 잘했는데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일을 잘했는데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50점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일은 좀 더디 가고 좀 안 되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부서 중에서 젊은 부부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5가정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거의 한 30가정까지 되는 그런 부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서의 이름도 정하자, 만들자. 그리고 부서의 로고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던 한 자매가, 우리 부서의 자매가 아기 엄마였는데요. 한때 회사도 관련된 일, 회사 다니면서 관련된 일도 했던 그런 자매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전공했고 또 그런 일도 했기 때문에 로고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 로고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젊은 부부인데 뜰 안에 젊은 부부라고, 뜰 안에라는 말을 이렇게 뜰 안에라고 해서 뜰 안에 있는 공동체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가운데 이제 아기를 이제 손잡고 있는 그런 이제 로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때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 중에서 한국에서 이 분야, 이 로고 만드는 이런 분야에 내놓으라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의 로고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겠다고 저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자매가 만들어 온 저 로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보기에는 저 로고가 어땠을까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조언을 해달라고 만나서 보여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보기에는 조언을 해서 뭐 약간 수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자기가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뭐 그런 분들한테 로고 하나 만들면 막 거의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줘야지 되는 그런 분이 만들어 준다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제가 그 말을 기다렸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집사님에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부서원들이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서에 있는 한 자매가 로고를 만들어 왔는데 전문가가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이 자매가 만든 로고는 버리고 그 집사님이 만들어준 로고를 사용했다면 아마 그 자매는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자발적으로 부서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길을 꺾어버리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고를 잘 만들어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로고를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서는 로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양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상처받으면 그러면 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직분자들을 잘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분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세워지는 우리 직분자들을, 또 지금 세워져 있는 직분자들을 우리 모두는 먼저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께서도 따뜻함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의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했습니다. 법을 집행할 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바르고 공정하지 않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오히려 백성들을 더 억압하는 방향으로 그 법을 이용했습니다. 또 저울을 거짓으로 사용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돈을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 나라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지만 그 부강함으로 부자들은 사치하였고 힘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부자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월 첫날인 월삭에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날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고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서 장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오히려 힘없는 자라고 속이고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임직자들께서는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더 내려놓고 더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교우들도 함께 기쁨으로 동력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도 더 할 것이고요. 시간도 더 많이 낼 것이고 노력도 더 많이 할 것이고 교회와 교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도 보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며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진심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시간 차이는 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알아줍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잘 안 알아준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인들도 그 진심을 다 알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진심을 다하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임직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더욱 신앙이 깊어지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 때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약할 때 임직자들만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함께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이 함께 앞에서 이끌고 나가면 교인들은 뒤에서 밀어주며 가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랑이 온전히 완성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벌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우리를 그냥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해 주셔서 죄값을 치른 상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전히 완성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려면 직분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임직자들과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먼저 감당하시고 더 감당하시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그 직분이 복된 직분이 될 것이고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믿는 우리 모두가 일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며 사람은 사랑과 긍휼로 따뜻하게 대하며 살아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그런 우리 상일교회와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상일교회 창립 6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에 25분의 직분자를